오늘은 믿음이 실패한 자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어떨 때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는 소리보다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칭찬받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칭찬받는 믿음보다도 책망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책망받는 믿음이 가졌을 적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될 적에는 믿음이 있다는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보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육신에 속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의 생활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 15절로 쭉 말씀을 읽어보면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서도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움이라든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섬겨야 된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체험을 해서 머리로서는 믿음이 갖춰져 있는데 실제 행동으로서는 주님과 멀어지듯이 오늘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면은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인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활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여인들로부터 듣게 될 적에 찾아가 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곳에 모였을 적에 만났는데도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정신 차리는 믿음의 생활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주님은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의 살아가는 육신의 생활까지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신앙편에서는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온다고 요한삼서 2절 보면 말씀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은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영적 사할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될 만큼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뜻대로 잘 안 되게 되면은 먼저 믿음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내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가 왔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적인 면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적에 믿음이 떨어졌다든가, 하나님 관계가 멀었다든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든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면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걸 고치면은 육신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어려움 당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가 멀어지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우리들을 돌이켜보는 것보다도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죽으시고 부활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으면은 우리 구원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셔야 되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고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죽으심과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진 만큼 육신의 물질적인 생활도 곤고해지더라, 이걸 이 말씀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전에 계실 적에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떡을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먹을 것도 걱정이 없는 거고,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병들어도 걱정이 없는 거고, 주님 한 분 계시면은 귀신 들려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 계시면 과거에 조상적 묻어내는 죄가 있어도, 내가 지은 죄가 있어도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이 이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무언가 물질을 버는 것이라든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안 되는 문제는 여러분 자신 육신적인 기술이 좋다든가 재주가 좋다든가 운수가 좋다든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축복받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손길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그 유재현 목사님과 그분이 그 복음 성가를 하게 될 적에 불을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있어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는 그런 가사를 쓰면서 전에는 그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는 물을 떠나면 절대로 못 산다는 얘기야. 예. 근데 물을 떠나서 혹시 살 수 있어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의 범사가 잘 되도록, 육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형편 따라 여러분의 믿음 따라 여러분 삶 속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베풀어 주면은 다른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게 되면 그것이 잘 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는 것,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린다거나 믿음이 떨어진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적에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일은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을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환경적으로나 내 자신의 재능으로 보나 어떤 면을 봐도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기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범사가 잘되게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어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시험이 들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면은 내 편하고 내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길이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어떤 때는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은 죽고 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죽는 일과 사는 일이 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되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건데 십자가 지는 것이 짐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능히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고, 그렇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게 될 적에 그들은 시험을 만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범사가 다 유익한 거거든요. 그렇죠? 범사가 유익한. 육신을 볼 적엔 좋은 일 같고 육신을 볼 적에는 좋지 않은 일 같아도 믿음 안에서 보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하고는 절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만났을 적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싸워주는 자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놓으실 분이 그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도무지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면서 대체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대로 주님이 가실 길을 가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곳에 가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끊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자요. 근데 믿음이 손상된다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게 되면은 우리들은 염려할 것 없고 불평할 것 없고 원망할 것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믿음편에서 볼 적에 육신적인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적에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끌리심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끌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은 영혼 구원이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받는 사람으로 단련하신 것이 우리 삶 속에 오는 어려운 시련이고 극복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주었을 적엔 단련하려고 하시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험을 만날 때마다 늘 내 자신의 믿음 있는지 없는지 이걸 분간해 보면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 떠나고 예루살렘 떠나서 갈릴리로 왔어요. 그랬을 적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와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만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적에 우리 생각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믿음이 떨어졌을 적에 찾아와서 믿음을 심어주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섬기면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기를 보내시고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구원해 줘야지.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셔요. 그랬을 적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유령인가 보다 그랬어요. 무섭고 도대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만일 쓰시거든 나로 해도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맞을 수시거든 나로 하라 오라 하소서 그럴 적에 허락하셨고 걸어가다가 뭘 봤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그랬어요. 소리 질러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빠져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31절 말씀 보면 뭐가 적어서 빠졌다 그래요? 믿음이 적고 의심이 있어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와가지고 배 타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근데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본문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자, 주님의 말씀이 없는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못 잡았다 그랬대요. 못 잡았다 그랬어요. 고기를 얼마 잡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고 못 잡았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한 번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큰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그 고기를 그물이 가득 차는데 찢어지지 아니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할 적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면 축복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방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과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짐으로 예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될 적에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물도 걸어가지만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적에 빠져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게 되니까 그런 현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 충만하게 될 적에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 치우쳐서 믿음을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육신에 살아가는 어려움도 더해져 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다 하는 것은 실패요 성공이야.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될 적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성공이요? 실패요? 성공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게 될 적에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그물 내렸다는 것은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받게 될 적에 바다에서 부름받았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게 될 적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때도 고기가 많이 잡혔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랬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제까지는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됐지만은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에 있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베드로가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것은 주님께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옛 구습으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실패한 성도들에게는 망하라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적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명을 찾고 되찾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적에 반드시 성공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기회가 기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만나서 이제까지 실패했던 우리의 삶이 성공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참 축복받는 사람은 베드로가 육신을 따라 바다로 가서 고기 낚는 삶을 살려고 갔지만은 주님께서 고기 낚는 것도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배 오른편에 6절 말씀 보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주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길을 그리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 생활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세상을 사는 거지만 믿는 사람은 두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상을 살기도 힘드는데 두 세상을 살려니까 물질을 쪼개서 살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힘들어요. 그런데 불신앙을 갖게 되면은 두 살림을 하려고 그래요? 한 살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생활을 바르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살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배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위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적으로 영혼 구원이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자 24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외갓집에 가서 20년 살았어요.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형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이 시험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한 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29절 30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말씀 보면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적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부르짖는 기도의 싸움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었고 축복해 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축복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까닭 없이 오는 문제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적엔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우리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되고 환경을 이겨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해요. 그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곳간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11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게 될 적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실과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도 육신을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참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고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만난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에게 왔던 어려운 문제를 전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끌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활적인 힘들고 어려우면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더 받아도 시원찮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의 창고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와도 그를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11조를 못하는 거고 11조를 못하면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그 11조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장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없이 사는 생활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회개할 적에 의롭다 하시고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산 생명 가운데 오셔서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은 그걸 모르고 생활해요. 모르고 생활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봐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하고 생선을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생선이 그물에서 끌어올리기 전에 이미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거기에 떡이 구워 있었고 거기에 생선이 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잡은 생선을 또 가져오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위에 고기를 여기 익히고 떡을 익히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오셨을 적에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을 불렀다는 얘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은 아유 고기 잡아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하늘로 올라가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준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신앙하면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을 구워 생선을 굽듯이 숯불은 오늘 오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러세요? 뜨거웠다 그랬죠. 숯불은 뜨거워서 고기를 익히고 떡을 익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 계신 곳을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고 계셨더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떡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기라 그래요. 그래서 고기 낚고 생활하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고기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부가 잡는 고기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고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되면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공급받게 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나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고기는 썩은 고기를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바다 옆에서 방금 잡아온 고기가 불에 구워져 있는, 정말 사람들이 먹을 적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병들어 있거나 썩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주님께 나오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생명 공급받게 되면은 살아있는 생선과 같이 팔딱팔딱 뛰는 그런 신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고기는 적어도 큰 물결을 헤쳐나가는 삶을 살지만은 죽어있는 고기는 약간 흐르는 물 속에서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생명 공급받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썩은 냄새가 안 나고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이 구워진 생선은 바다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 소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하면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결론적으로 여기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3번 연거푸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럴 적에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적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내 양을 치라 그래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고 구원받은 생명이고 천국 생명을 가지고 생활하면은 자연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 역사하시는 은총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될 적에 우리께 기도하고 영을 회복하면 영을 회복한 자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믿음이 있는 증거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따로 있고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 확증하고, 구원을 확증받으면은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기 예수님이 부름받기 전에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물어보았을 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게 될 적에 항상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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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활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여기 시몬 베드로라 이런 말씀이 15절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16절부터 보면은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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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없는 자야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들을 내가 먹이겠고 내가 주님의 양들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름받던 베드로가 19절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변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육신으로 살기 위해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될 적에는 주님께서는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사명의 결심을 갖게 되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니 말씀을 통해 볼 적에 믿음 없는 베드로와 믿음 있는 베드로를 분명히 분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게 될 적에 여러분들은 영적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게 될 적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게 될 적에는 육신을 살아가는 삶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음성을 듣기고 나고 주님이 나를 향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베드로라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바로 듣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육적 살아가던 삶이 영적 삶으로 바꿔지고 내 자신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그런 삶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될 적에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이 삶이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은혜 받고 주의 능력으로 이끌러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해 살던 이 영으로 살고 내 생각과 내 육신을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적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육신을 살아가는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어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설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떨어질 적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가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함으로 믿음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 듣고 그물을 던질 적에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내 가정 속에 하시는 말씀 듣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서 사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